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악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저희는 평화의 인사를 서로에게 축복처럼 건네주었는데요. 인사말은 보통 상대방의 안녕, 상대방이 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이 됩니다. 한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인사말이 뭐였을까요? 밥은 드셨습니까? 그렇죠?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것이 저희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르신들이 그런 인사를, 저는 그런 인사를 하지 않지만 어르신들이 그런 인사를 많이 하시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한국이 지금은 한국 국력이 6이라고 하는데요. 좀 믿을 수 없지만 제가 어릴 때는 개발도상국이란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정치, 경제, 외교력 면에서 한국의 국력이 세계 6위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K-팝, 한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자기 어떤 타문화가 뚫고 들어가기 힘든 중국과 인도 같은 나라에서도 지금 K-팝 그 한류 열풍이 아주 강하게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지금으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해서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잘 지냈는지, 어젯밤 밥을 먹었는지가 큰 관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밥을 먹었으면 잘 지내는 거고 밥을 못 먹었으면 그 사람이 엄청나게 힘들다는 표시였던 것입니다. 또 외국에서는 누군가가 갑자기 재채기를 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얼른 bless you 이런 인사를 합니다. 이 bless는 신의 은총이란 뜻이죠. 이런 인사가 유래된 것은 14세기 유럽에서 흑사병이 한창 심해서 그 유럽 인구의 30%에서 50% 거의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너무 심하니까 옆에서 누가 기침만 해도 혹시 이 사람이 오늘 밤 죽는 게 아닐까 하고 신의 은총이 있기를, 그래서 블레스 유라는 그런 인사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희가 매일 아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것은 평화가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중요한 관심사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평화가 언제든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위태롭다는 것에 대한 반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평화는 주로 무엇 때문에 깨어질까요? 국가적인 차원이든 개인적인 차원이든 보통은 평화는 근본적으로 욕심, 시기와 질투, 미움에 의해서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또 무력 전쟁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경제 전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또 개인과 개인의 관계는 무엇 때문에 깨지죠? 명예든 인기든 권력이든 돈이든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외적으로 전쟁을 하지 않아도, 싸움을 하지 않아도 한 개인의 내면 안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앞서 말씀드린 욕심과 시기, 질투, 미움 때문에 그 마음의 평화가 깨지면서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성도들 간에 평화를 바라는 그 인사는 얼마나 좋은 최고의 인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인류사에서 처음 평화가 깨어졌던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였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만 빼고 모든 것, 여기 있는 모든 것들 너희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하셨었죠. 그런데
자연과 인간이, 또 인간과 인간이, 또 인간과 신이 그 조화롭고 평화롭던 삶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유혹하면서였습니다. 하와는 왜 다른 모든 과일이 있는데도 그 선악과 하나를 먹고 싶어 했을까요? 그것은 뱀이 하와의 마음속에, 아주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교만과 의심의 마음을 깨워서 일으켰기 때문이었습니다. 뱀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했던 이유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였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면 죽지도 않는데 죽는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의심을 일으켜서 서로 믿지 못하게 하고 분열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최종 목표는 하나님과 이웃을 대적함으로 원래 사랑으로 묶여 있어야 할 그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관계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서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인간이 인간을 저주하고 서로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등을 돌려왔습니다. 그 일을 너무나 많이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 잘못을 반복하는 사이에 사탄의 위세가 처음에는 그 가느다란 뱀이었지만 점점 더 큰 용으로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어느새 인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사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그 생각을 굳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성령의 검을 들고 이러한 사탄의 속임수에 대항해야 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고 나를 내세우려는 그 마음을 성령의 검으로 베어내어야 합니다. 이러한 몸부림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안 됩니다. 교만과 미움 또 의심에 우리를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영적 전쟁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펙타클하게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몸에는 해의 옷을 입고 발에는 달을 든 한 여자가 있고요. 또 그 여자의 옆에는 7개의 머리마다 왕관을 쓰고 10개의 뿔이 달린 아주 거대한 붉은 용의 대결이 나옵니다. 이 둘의 대결이 2절과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처음에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던 에덴 동산의 장면과 너무나 다르죠. 스케일이 커지고 역동적입니다. 처음 땅에서 시작되었던 전쟁은 이제 하늘로 확장되었습니다.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커먼 속내를 숨기고 친구처럼 살며시 하와에게 다가왔던 그 가느다란 뱀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거대한 붉은 용의 모습으로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고 여자와 곧 태어날 그 아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과 사탄 사이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붉은 용의 위력은 하늘의 별 3분의 1을 꼬리로 다 내팽개칠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또 용은 산통에 고통스러워하는 여자가 낳을 아이를 낳자마자 삼키려고 바로 옆에서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여자가 이길까요? 용이 이길까요?
여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자가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혹은 교회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위태롭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 누가 승리할까요? 7절과 8절, 11절을 제가 차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7절, 8절, 11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자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합니다. 이것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승리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가 이기게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미가엘 천사와 그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또 때가 될 때까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 아기를 하늘에 불러서 잘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하시죠. 어떤 무기를 주시죠?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주셔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날마다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너무나 자주 쉽게 패배하는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혹시 미움이 있다면, 원망이 있다면, 아직 용서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지금 아주 불리하게 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이 말씀을 의지하심으로써 저희의 깨어진 관계, 또 내면에 깨어진 평화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늘 영적 전쟁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군사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상기하셔서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든든한 군사로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